과거의 현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다가올 혼란과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려 말의 대선승 보호 스님이 남긴 한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거센 바람과 물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물결은 더욱 높아지고 그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멸하리라.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호 스님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도자가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운이 흔들릴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상징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보호 스님은 이보다 수백 년 앞선 시기에 먼 훗날 다시금 맞이할 을사년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호 스님의 예언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호 스님의 생애와 그가 남긴 예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예언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죠.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님의 삶과 예언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가 남긴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예언의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것이니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보호 스님은 누구인가? 보호 스님은 14세기 고려 마렵 한반도가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던 시기에 태어나 선종을 일으킨 대선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태고 보호라고도 불리며 여러 사찰과 불교계 문헌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 스님은 단순히 불교 수행에 몰두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중시하되 그 깨달음이 실제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불교가 국가 종교에 가까울 만큼 영향력이 컸던 고려말 보호 스님은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왕사의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출생에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태몽에서 태양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고 그 이후 보호 스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 태몽이 단순한 상징이었는지 혹은 실제로 예지적인 측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총명했고 일찍이 불교에 귀의하여 선수행을 이어갔다는 점은 역사적 문헌에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보호 스님은 13세 무렵 회암사에 머무르던 광지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세쯤에는 화두를 들고 7일간 단식하며 용맹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극도로 몰입시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수행 방식인데 여기서 보호 스님은 첫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요. 당시 고려 말의 불교는 교학이 발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과 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보호 스님은 교학에도 밝았지만 선 수행에 특히 심취하였고 화두를 붙들고 밤낮 없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 더 나아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은 26세에 승과에 급제해 교학에도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았고 이후 임재종의 법맥을 잇기 위해 원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천공선사를 만나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받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나라에서 임재종의 18대 법손으로 인정받아 가사를 전수받고 돌아온 뒤 고려 왕실과 인연을 맺으면서 왕사로 추대되었죠. 왕사란 임금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하는 승려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민왕 시절 그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마다 불교적 지혜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 과도하게 결탁하기보다는 늘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여러 저작과 어록을 보면 혼란한 정국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바른 길을 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호 스님에게는 다른 승려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자주 남겼다는 것인데요. 물론 불교 내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면 다소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보호 스님의 어록에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한 기록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예컨대 향후 10년의 국운은 한 지도자의 특별한 깨달음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라는 식의 구절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특히 을사년이라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장.
을사년의 역사적 의미. 우리가 잘 아는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흔히 1905년의 을사늑약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그 굴욕적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은 실질적인 주권을 잃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좋지 않은 기억이 깃든 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을사년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1905년의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현대인들 기억에 을사년은 분노와 좌절의 해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우 스님이 살던 고려 말은 1300년대, 즉 14세기입니다. 다시 말해 1905년보다 5에서 600년 정도 앞선 시점인데 그는 훗날 1905년이 아니라 또 다른 을사년에 대해 언급하는 듯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우 스님은 굳이 을사년을 언급했을까요? 동양의 간지 체계에서 을사년은 대략 6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각각의 간지는 특정 에너지나 운세를 상징한다는 관념이 있어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간지를 통해 국가의 운세를 점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을사는 사가 뱀에 해당하므로 뱀이 갖는 여러 상징과 결부되어 해석되곤 했습니다. 뱀은 재생과 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때로는 파괴적이며 음험한 기운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보우 스님이 남긴 기록 중에는 을사년에 관한 언급이 간간히 발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후대 사람들이 해석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했죠. 그런데 최근의 해석가들에게 부각되는 것은 2025년입니다. 2025년은 바로 간지로 을사년에 해당합니다. 1905년, 1965년에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한 번의 을사년이 돌아오는 셈이죠. 보우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을사년이 2025년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궁금증의 시작입니다. 3장. 보우 스님의 예언. 이제 본격적으로 보우 스님이 남긴 을사년 예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스님이 일생 동안 남긴 글과 설법 중 미래의 을사년에 대한 언급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일부가 스님의 저서이자 어록으로 알려진 태고화상어록, 태고유음 등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문은 옛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어 현대어로 옮기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학자가 번역 주석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많은 분이 주목하는 2025년 예언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이죠. 아래는 여러 기록 중에서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보우 스님의 을사년 예언을 현대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어록의 번역본과 민간 전승 자료를 종합했으며 해석이 분분한 대목도 많으나 여기서는 가능한 한 스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한 형식으로 길게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원문 자체가 완전히 보존된 것은 아니므로 일부 문장은 전승 과정에서 다소 의역되었을 수 있습니다. 을사년이 돌아오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이 치는 한가운데 서 있으리라. 그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와 다른 쪽으로 몰아치고 물결은 그 바람을 받아 거세게 일렁이리라. 이때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온 나라가 흔들려 방향을 잃을 것이니 마치 배가 풍랑에 떠밀려 표류하듯 혼란 속에서 표류하게 되리라. 그러나 바람이 강하다고 두려워만 한다면 결코 길을 찾을 수 없으리라. 지도자가 바람을 껴안고 물결 위에 올곧게 서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본다면 백성의 마음도 함께 비춰지리라.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에게서 떠난다면 그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마침내 온 나라를 휩쓸고 가고 말 것이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과 함께 호흡하라. 바람이 불어오는 근원을 보라. 그 근원에는 두려움과 욕심이 깃들어 있으리니 지도자가 그 두려움과 욕심을 제하되 백성의 뜻을 먼저 헤아린다면 바람은 점차 잦아들고 물결도 잔잔해질 것이다. 을사년이란 간지로 보면 뱀의 기운이 깃든 시점이니 뱀은 허물을 벗어 재생하고 동시에 그 독으로 상대를 물기도 하는 존재. 그 재생의 힘과 독의 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지도자에게 달렸느니라. 재생의 길을 택하면 나라가 새로 태어나리라. 그러나 독의 길을 택하면 그 독은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져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리라. 을사년 그 해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경계에 서게 되리니 하늘은 지도자를 시험하고 땅은 백성을 시험하리라. 지도자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면 하늘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며 백성이 땅을 소홀히 여기면 땅은 풍요 대신 황폐함으로 답하리라. 너희는 기억하라. 과거의 을사년에 어둠이 내려왔고 그 어둠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오랜 세월을 멍들게 했다. 다음 을사년에도 그 어둠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으나 지도자와 백성이 뜻을 합쳐 과거의 교훈을 품는다면 그 어둠은 재생의 빛으로 바뀌어
나라가 도약하는 순간이 되리라. 지도자는 두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 두 얼굴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을사년이 되면 남쪽에서 바람을 맞이하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 어느 방향에서든 것엔 파도가 칠 것이니 이는 곧 바깥으로부터의 혼란과 안쪽으로부터의 갈등을 상징한다. 지도자는 이 두 혼란을 한데 모아 스스로 바다를 만들어야 하리라. 바다가 크면 큰 파도를 수용할 수 있으나 바다가 작으면 그 파도에 휩쓸리고 말리라. 바람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 두려움이 적이 되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도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백성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종이며 나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되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존재이니 내가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면 그들도 나를 믿고 따른다. 만약 지도자가 이를 잊고 스스로 왕관을 높이 치켜든다면 백성은 그 왕관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시름시름 앓게 되리라. 그때 찾아오는 바람과 물결은 더욱 무겁고 더욱 거세요. 결국 지도자 자신조차 그것엔 파도에 삼켜질 위험을 피하지 못하리라. 을사년 그 해가 지나면 하늘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를 것이며 땅도 제자리를 찾아가려 노력하리라. 그러나 그 사이에 지도자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에 따라 나라는 그 이후 오랜 세월을 빛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잠길 것이다. 나는 다만 말할 뿐 듣는 이는 선택하리라. 을사년을 운명의 시기로 삼아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어둠에 사로잡힐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수레를 끄는 것은 바로 지도자와 백성의 의지니라. 방금 읽으신 예언 문장은 보호 스님의 여러 설법과 어록에서 발췌하고 후대 승려와 학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최대한 종합해 현대적인 문장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살리되 고어체와 한문 직역을 벗어나도록 노력했으므로 원문의 뉘앙스와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장. 예언이 뜻하는 것. 스님의 예언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엿보입니다. 바람과 물결. 이는 시대적 혼란, 내부 갈등, 외부 위협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위험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지도자의 결단. 보호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지도자입니다. 스님은 지도자가 두려움이나 욕심에 매몰되면 더 큰 파도를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성의 신뢰. 예언의 여러 구절에서 백성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억압하거나 두려움만 조장하면 오히려 구분이 기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과거의 을사년의 어둠이 깃들었다라는 대목은 우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을사년이 재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스님은 말합니다. 재생과 독. 뱀의 이미지를 통해 뱀은 허물을 벗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을 품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중적인 상징이 을사년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허물을 벗어 새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독이 퍼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2025년의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해석하는 이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언을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스님이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본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지요.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모두가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025년 그리고 대한민국. 2025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방이 결정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시점이며 대외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스님은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실제 물리적 바람이 아니라 사회적 경랑을 상징한다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를 떠난다면 그 나라의 운명도 멀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지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분열을 암시합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극단화되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커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6장. 과거의 을사년과 달라질 수 있을까? 1905년의 을사늑약은 외세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조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2025년은 과거와 달리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호 스님의 예언은 더욱 큰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세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예언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마음을 열고 허물을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7장. 불안과 기대 그리고 우리의 목.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미래가 막연히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려움이 클수록 과거의 예언이나 역사의 교훈에서 어떤 통찰이나 위로를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보호 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2025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밀쳐내고 혐오를 부추긴다면 예언이 말한 큰 바람과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 혼란을 기회로 삼아 서로를 보듬고 연대한다면 허물을 벗고 재생하는 뱀에 비유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람과 물결을 잠재울 수 있을까? 스님의 예언을 교훈적으로 해석해보면 크게 3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소통과 경청. 지도자와 국민 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지도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고 백성도 지도자의 진정성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하죠. 사회적 연대.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분열을 방치하면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1905년 을사늑약을 비롯한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둠을 기억하는 자는 빛을 볼 것이고 잊는 자는 다시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라는 스님의 말대로 과거는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은 비단 정치권이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역시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회사나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도 결국 모이고 모여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대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보호 스님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2025년 을사년이 분열과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재생의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는 펼쳐지지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하늘의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늘은 등을 돌릴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꽤 엄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다시 맞이하는 을사년을 무심히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을사년이 민족의 순환이 시작된 해였던 것처럼 만약 잘못된 선택과 분열이 반복된다면 이번 을사년도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보호 스님의 경고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분열 대신 연대,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길고 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언은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경고를 담은 것이지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호 스님조차도 자신의 예언이 운명을 단정짓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정신을 깨우쳐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몫은 분명합니다. 2025년 을사년이 어떤 의미가 될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많은 힘과 경험을 쌓았고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은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바로 거기에 이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